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두 번째 시간 예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좀 세분화시키면 3단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작정을 실행하시는가? 처음에 뭡니까? 예정, 창조, 섭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 건물을 이제 벌판에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냥 무조건 짓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죠. 이 정도 공토에, 이 정도 땅에, 이 정도 높이에, 이 정도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뭐 설계도가 큰 건물은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도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 도면 따라서 건축을 하지요. 그리고 건축해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그 건물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지 건축만 해놓고 방치하면 순식간에 자풀이 자라고 뭐 벌레들,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뭐 폐허가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우주를 뚝딱뚝딱 지으신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설계에 해당하는 것이 예정, 건축에 해당하는 것이 창조, 관리에 해당하는 것이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배웠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예정하시죠.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는 항상 이 악의 세력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처럼 요셉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이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 예정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방해하고 부정하는 이 악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고 오늘은 작정의 첫 단계죠. 예정에 대해서 칼빈의 예정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창조와 섭리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시간으로 작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내용이 좀 많지만 시간 되는 대로 저는 절대 시간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딱 시간 되는 대로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뭐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은 공통적으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뭐 지금 어르신들은 대부분 열심히 들으시는데 주일학교나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면 잘 듣는 아이가 있고 하면서 조는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5년, 10년 신앙생활, 막 모태신앙,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조금도 안 변하는, 이건 뭐 크리스찬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교회 오자마자 금방 은혜 받고 그냥 쑥쑥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누구는 금방 예수를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안 믿고, 또 왜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변화되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가? 성 어거스틴 역시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은 맨날 졸고, 처음 왔는데 예수 믿고 막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자를 택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여기서 최초의 예정론이 나오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그냥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중심주의가 되어서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왔지 뭐 예정론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나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장로교, 저희가 장로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장로교의 핵심 교리로 채택하게 되는데, 예정론을 더 발전시켜서,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더 발전시켜서 선택받을 자,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 구원받을 부류, 멸망당할 부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구원받을 자, 멸망할 자 예정을 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칼빈의 예정론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편에서 본 구원론이라면 이 당시에 벌써 알미니안이라는 분은 말도 안 된다, 허점이 너무 많다, 이 예정론은. 그러면서 또 인간의 편에서 본 구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예정론, 또 시간이 되면 자유의지론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예정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치고 애국가를 모르면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부끄러운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특별히 저희는 장자교단이라고 막 프라이드가 높은 합동교단인데, 장로교인이라는 프라이드만 높아서는 안 되고, 장로교인이라면 마땅히 장로교의 뼈대,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 한마디로 예정론을 세분화, 아주 구체화 시켜놓은 교리입니다. 이 5가지인데 한번 하나씩 우리가 따라해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그냥 다 외우셔요. 집에 가서 내가 5가지 알려줄게, 그래야 장로교인이란다, 이러면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 타락.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수천 수만을 구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지라도 인간의 편에서 보면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땅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조건 선택.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죠. 얼굴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공부를 잘한다.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다 스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이야. 잘생겼다고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는 것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의로운 욥은 정말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하지요. 근데
맨날 여자나 쫓아다니고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는 천하의 이 남봉꾼이라 그러나요? 삼손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힘을 아주 그냥 축복으로 받죠.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왜 경건한 욥에게는 고난을 주고 왜 타락한 삼손에게는 은혜를 줍니까? 왜 누구는 구원받고 왜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4절 보니까 오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조건적으로 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한적 속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신데요, 전부 다 구원시키기로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신 그들, 미리 정했다. 죄를 속해줄 사람들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 속죄입니다. 4번은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막 선물을 줬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됐습니다, 저희 집에 많아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 꽉 차서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줘도, 높은 인간이 주면 그냥 황송해서 받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인간이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인간이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죠.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 우리 불법 주차해놓으면 차를 견인해 간다고 하죠.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그 차는 견인차에 따라가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을 다시 거두어가지 않는다. 이 땅의 고아들의 소망이 입양되는 거죠. 부모가 없으니까. 근데 입양되어서 부모가 얘 마음에 안 든다, 공부를 너무 못한다, 너무 못생겼다,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무엇을 합니까? 파양이라고 하죠. 입양을 파한다. 그래서 다시 그냥 고아원에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구원해 줬다, 그냥 무조건 구원해 줘서 감사했는데 갑자기 야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다시 지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변덕스럽게 하시지 않고 한 번 구원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5가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무조건 선택하셔서 그 중에 믿는 자들을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시켜 주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예정론의 핵심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예정론은 논리적으로 허점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 이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정론을 끝까지 5대 교리를 밀어붙이고 장로교의 핵심으로 못 박았을까요? 이 예정론을 믿으면, 예정론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리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에 3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2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3번째는 평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이덕화 씨 아시죠? 영화 드라마 탤런트. 그분이 이제 막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아버지도 유명한 배우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낚시터를 데리고 갔는데, 낚시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고기가 잘 잡히면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안 잡히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저도 잘은 못하는데 가봤는데 잡히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고 안 잡히면 정말 너무 따분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낚시 신동이었는지 가기만 하면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재미를 붙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그냥
낚시꾼이 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못 놀아주고 같이 하지 못하니까 가끔 낚시를 갈 때 그 낚시터 주인한테 미리 부탁을 한 거죠. 또 영화 배우고 그러니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부탁을 했느냐? 그 물고기 좀 잘 몰아놔라. 그래서 미리 가기 전날 그 위치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다 떡밥 뿌리고 밑밥 뿌려가지고 고기들이 우글우글되게 그러니까 던지면 나오죠. 근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낚시가 신동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아버지의 배려. 그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나중에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잠시 방황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너무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야지 이러면서 막 떠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 암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망했다든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이 가슴 속에서부터 막 사무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웠고 왜 이렇게 은혜가 사모가 되고 왜 다시 그 옛날이 그립고 그럴까. 그래서 다시 교회를 와서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의문이 있었어요. 난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속에서 불일 듯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고 목마름이 생겼을까. 특별한 계기도 없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배우면서 의문이 해소된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정론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실패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결국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왜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예정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정론을 믿을 때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예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정론을 잘 믿으면 우리 신앙이 정말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구원의 행위가 나의 행동에 달려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 꼭 곤란한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이러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제가 막 신앙생활 뜨겁게 열심히 하고 회장하면서 막 열심히 할 때는 손을 번쩍 듭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좀 놀고 게으름 피우고 막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는 손을 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 분마다 꼭 물어보니까 아주 곤란해요. 어쩐 때는 들었다가 어쩐 때는 안 들었다가, 이건 구원 받았다가 말았다가.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심각한 이게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손을 들었다 말았다 하는 신앙인데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냥 막연히 그냥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어느 길에 가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되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성경도 읽고 어떻게 해야 이 불안감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내가 못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 배웠죠.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를 선택하셔서
은혜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오늘은 천국 가자, 내가 다음날 못하면 넌 오늘 못했으니까 지옥이다, 이렇게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아이들이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공부를 했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고 못했으면 쫓아낸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공부를 잘해도 내 새끼, 못해도 내 새끼. 그러니까는 편하게 자는 거지요. 근데 바로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때로는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안정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정론이 주는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 행세하는 자아를 내려오게 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이기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냥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런 노래를 하도 많이 불러서 그런지 너무나 신앙을 쉽게 생각하지요. 교회를 무슨 학원 끊듯이 아이들한테 전화하면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학원 끊었어요. 그러면서 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 안 믿니?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어른이든 아이든 이런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편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내 취향과 달라도 나는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선배들의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절대 믿음의 신앙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이렇게 좋은 예정론을 얘기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지금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죠. 왜 반대하느냐?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운명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구원받을 놈은 구원받는 것이고 멸망당할 놈은 멸망당하는데 뭐하러 전도를 하냐? 어차피 가만 놔둬도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했으니까 다 구원받고 예정 안 한 사람은 다 지옥 갈 텐데 뭐하러 힘들게 전도하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내가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저질렀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저지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비록 범죄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죄를 짓고서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적폐 시스템을 고치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결정적 이유의 근거가 예정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며 그래서 열심을 내지 않고 또 죄를 지어도 고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근거를 왜곡시켜서 자신의 타락과 불의를 합리화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책임론입니다. 책임.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 예정론을 이야기했을 때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바로 반론을 제기했고 또 칼빈이 예정론을 이렇게 쫙 세분화시켰을 때도 알미니안이라는 분이 지금 감리교회 초석을 놓았죠. 우리가 장로교가 칼빈주의라면
감리교는 알미니안주의죠. 근데 이분들이 다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책임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책임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은혜를 안 주셔서 예수를 못 믿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지옥에 보낼 수가 있느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는 몰라요. 그냥 누가 물에 빠뜨려서 10명이 빠져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이 5개가 딱 내려옵니다. 5명한테. 그래서 5명이 딱 잡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배에서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밧줄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5개만? 반대로 10명이 빠졌는데 밧줄이 10개가 다 내려왔습니다.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5명은 잡고 5명은 어차피 취직도 안 되는데, 어차피 장가도 못 가는데, 어차피 돈도 없는데 나는 그냥 안 잡을란다. 그래서 5명은 안 잡아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예정론이 맞다면 인간의 죄와 책임도, 멸망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게 아니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구원할 사람들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건데, 멸망당할 사람들은 자기가 멸망할 짓을 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가지고 예수를 못 믿은 건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놓고서 니네 왜 예수 안 믿었느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말이 되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알미니아는 칼빈의 5대 교리에 반대해서 이렇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아니다, 일부만 타락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인간의 패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일부 타락은 아니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부분, 그 선함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밧줄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 제가 구원받겠습니다, 그 밧줄을 잡은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보편 속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는 효력이 있지만 노뱀을 봐야, 광야에서 노뱀을 달았을 때 보기만 하면 살았지만 안 본 사람은 죽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기만 하면 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로, 내가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봐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지로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처럼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구원의 밧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견인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서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거부하면은 못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려고 해도 거부하면 하나님은 붙잡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정론의 운명론과 책임론의 이 모순 부분을 상당 부분 자유의지론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소를 시켜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 밧줄을 목에 걸고 강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끌고 가신다, 따라만 와라. 4세기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 시작된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 논쟁은 1618년에 독일에서 열린 도르트문트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사형시키고 또 이단으로 몰아서 파문시킴으로 일단락된 것 같지만, 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알미니안주의를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받아들여서 감리교를 창시함으로 현대교회에서는 칼빈의 예정론 그리고 알미니안의 자유의존이 아주 팽팽하게 두 축을 이루면서 교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자들이 야,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사이좋게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주장이에요. 완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의지냐, 뭐 제한 속죄냐, 무제한 속죄냐, 계속 완전히 이게 합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교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 생각하는 쪽은 예정론,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선택해서 오늘날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주장이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것이, 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만 또 어느 구절을 보면 인간의 의지,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예정론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인간의 의지를 아주 강조를 하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예정론의 수많은 근거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엄청나게 많지만 로마서를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전진하라, 또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택을 강조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유의지와 예정론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세기에도 여전히 예전에 17세기에 네가 틀리다고 막 화형시키고 죽이고 귀양 보내고 이랬던 싸움이 21세기에도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림입니까? 소경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져요. 근데 전체적으로 만지지 못하고 한 부분씩 만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뱀 같다, 어떤 사람은 양탄자다, 어떤 사람은 상아를 만진 사람은 이건 무기다, 또 어떤 사람은 나무냐, 어떤 사람은 벽돌이냐, 어떤 사람은 뭐냐, 이렇게 다 자기가 만진 그 부분을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본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일부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칼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또 칼빈주의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우리가 진리고 너희는 틀렸다, 우리가 맞고 너희가 이단이다가 아니라 한 부분들을 보여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칼빈주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운명론으로 기울일 수 있고, 도대체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하나님이 다 선택했느냐?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또 알미니안주의는 극복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해치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과 거짓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배격해야 되지만, 예정론, 자유의지론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논쟁들입니다. 성경은 어느 쪽 편을 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예정론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또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자유의지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 헷갈리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수학 공식처럼, 이 성경의 진리들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 적은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부밖에 알지 못하고 일부밖에 소유하지 못한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다른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다른 부분을 본 것일 수 있다. 이런 수용성이 있을 때 우리 개신교가 더 이상 계속 싸우고 분열하고 찢어지지 않고 통합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예정론과 의지론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예정론을 배우면서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정론을 배웠더니 저의 인생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목사의 길을 걷는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문제들, 다 하나님의 은혜면 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거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안 믿는 건데. 이런 막 이성적인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 보내려고 인간을 창조했단 말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만드셔가지고 전부 구원도 안 해주고 지옥 보낸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를 배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해소가 되어야되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몇 해 전에 이 장로교를 대표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작정 일부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공식적인 신학생과의 대담에서 왜 목사님은 이런 삶, 그분이 이제 대형교회를 2번 이루셨는데 2번 다 후임자에게 물려주시고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지금은 또 시골에 가서 보통 대형교회를 이루면 막 어마어마한 은퇴 자금을 받고 노후를 다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하시고 그냥 시골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로 갔을 때 찾아오지 못하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다 이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권리와 그런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마리화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죽도록 그분께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고민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꾸 칼빈의 이 예정론의 논리적인 허점들,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예정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드러내고 멋대로 믿으려고 했구나. 예정론이라는 것은 운 좋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니까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그래도 천국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 내 편의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교회 옮기는 것은 무슨 학원 옮기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도둑놈 심보들로 살아가는 이 영적 타락 시대에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신앙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자기의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